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31쪽이 됩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니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어저께 이제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늦게 눈이 그쳤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근데도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이제 3월 월사 금식 성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관계로 업세이트에 있는 우리 기도원에 가지 않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9층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해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아마 그 기도원 쪽은 아마 더 많이 내린 것 같고 온도는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일기예보를 보니까 화요일에도 눈이 내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기도에는 어제부터 월사 금식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과 내일 새벽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더 빠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이분의 생각은 마치 금식 기도를 단식 투쟁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엄마 돈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돈 곧바로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투정 부리면서 엄마 돈 안 주시면 밥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용돈을 주신 기억을 아마 여러분들 다 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 기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은 아마 지금도 이제 힘드실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입술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이틀이 지나면 이 성경책 드는 것도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발걸음도 무겁고요.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나 늑대는 굶으면 오히려 더 활동력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구렁이 같은 그런 동물은 한 달을 안 먹어도 거뜬히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렇죠? 아닙니다. 또한 하루 갈 것이 없어요. 평소보다 우리가 식사 시간이 1시간만 늦춰져도 이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이런 소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먹는다는 것을 끊는다는 것이죠. 먹는다를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살아갈 그 에너지, 힘을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해주시면 저는 못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13분, 제가 어저께 13분이 금식성에 참석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제 금식성에 참여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월사 금식성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반복하시는 명령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명령을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성경에서 자주 반복해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치하에서 핍박을 받았던 루마니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리처드 범브렌트 목사님이 이제 공산당의 그런 감옥에서 이제 핍박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제 표시를 하고 이제 체크를 했다고 해요. 밑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밑줄 친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 구절을 한번 세어보니까 몇 개가 나왔을까요? 뭐 감옥에 살 게 없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시간도 안 가니까 계속 그것만 찾아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개수를 세어보니까 365개가 되었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도 이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365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1년 365일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길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또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가 두려우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상황마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은 낯선 일을 시작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진척될까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잘 맞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또한 뭔가 시작을 하면, 큰 일을 시작하면 또 방해꾼들이 나오게 돼요. 그 방해꾼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그 방해꾼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두려우십니까? 어떨 때 두려울까요?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은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찬란한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또 성벽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또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이죠. 또 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에서 바사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수상궁에서 이제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 이 사람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의 친구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참상과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또 성문은 붙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아닥삭스다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조국이 지금 불탔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조국에 갈 수 있도록 왕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다 둘러봤습니다. 밤에 순찰하면서 어디를 이제 재건해야 되지, 보수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세우는, 보수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순적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주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방해 작전 때문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쉽게 이루어지도록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사탄의 방해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사명인 거예요. 혹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방해가 없다고 한다면, 걸림돌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때 사탄의 그 공격과 방해가 더 거세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또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웃음으로, 조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방해꾼은 누구냐? 이 산발랏이라는 방해꾼이 있었고 또 도비야라는 그런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좀 이름도 별로 좋지 않죠? 산발랏, 도비야, 이것이 방해꾼이었다는 거예요. 산발랏은 이렇게 비웃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비웃고 있는지.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것이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에게 비웃으면서 조롱했던 말입니다. 근데 조롱하면서 제가 말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를 못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여기서 읽어보시면 좋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조롱하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자,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지금 산발랏이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도비야가 또 곁에 산발랏 옆에 있다가 또한 이렇게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너희가 지금 건축하는 그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사람 10명 그 안에 몇백 명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 구약 시대도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도 다시 재건했지만 단단히 세워져 있지요.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외적의 모습만 보고 지금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약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기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또 여러모로 좋지 못한 그런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족속로부터 이제 약탈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이제 호소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겠다라고 이제 나섰을지라도 아마 인간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왔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소하면서 우리 일에 동참합시다 이러면서 지금 성벽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웃으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외적의 모습만 보고, 겉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만 보고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판단이 늘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미약한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사실 교회 외적만 모습만 보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미약해 보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비웃고 또한 조롱을 합니다. 내가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운다고? 어림도 없지. 야, 웃기지 말아라. 사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또한 비웃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 등록을 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교회 봉사도 해야겠다. 내가 성가대도 한번 서야겠다. 그러면 또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교회 봉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야, 이제 너는 은혜 받았으면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해라. 이런 조롱과 비웃음의 소리가 또한 들려올 것입니다. 식당 봉사를 해도 그렇고 또 주차 봉사를 해도 그렇고 또 교회 학교 경사 그리고 여러 가지 찬양팀으로 봉사를 해도 항상 그렇습니다.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나 해라.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지나가. 아마 이런 비웃음의 소리가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은혜 받고 너무 앞에 설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조롱과 비웃음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어? 이러면서 비웃는다는 것이죠. 제가 한편의 예로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항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비웃음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제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크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분노했던 것은 우리를 질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탄의 조롱과 비웃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말에 반응하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낙심되기를 지금 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 안 하고 만다. 내가 더러워서 안 해. 이러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 우리를 조롱하는 비웃는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사탄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탄과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 배우의 뒤에서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나의 곁에는 든든한 후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롱과 비웃음에도 우리가 그 말에 반응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산발락,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교회 바깥에도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들려올 수가 있어요. 또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4절과 5절에 이제 이런 말이 들려올 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기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우리가 보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들려올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옹하던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자 6절에 이들이 한 마음으로 두려웠던 그 조롱과 비웃음에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으리라. 온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면서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면의 깊은 그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여러분들 믿음이 뜨거운 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보실 때, 일을 하실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가 어떻게 일을 하게 됐는지 잘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이제 서로 위로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서로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금식성에 이제 오늘 저녁 내일까지 하시는 분들 분명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힘을 내 에너지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